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인데요,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을 좀 감상도 하시고 감탄도 하시고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일독서 선택 본문이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보게 해주신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릇된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책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외치는, 소리 높여 외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절망한 채 그런 현실에 굴복하면서 비굴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안 듣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귀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한가한 소리 같고 현실감 없는 그런 말처럼 아주 귀찮게 들립니다. 나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말, 그런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하신 심판에 관한, 내일에 관한 말씀을 목전에 그런 날들이 다가왔다라고 전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일이라는 것이 그저 늘 그래왔던 똑같은 날들, 그거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찌해서든지 이런 현실들을 좀, 그리고 내일에 일그러지고 깨지고 상하는 모습들을 좀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이처럼 듣지 않는 이들, 그런 세계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무력감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은 늘 현실을 직면하고 그 길의 끝이 심판과 패망임을 깨닫는 이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이들이 이런 고통을 짊어지는 몫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늘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치우쳐서 깨닫지 못하는 이 잠들어 있는 시대를 홀로 깨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현실을 일구 가신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어디를 치닫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편하게 잠들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독서 본문, 앞서 말씀드린 선택 본문이 하박국서 말씀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 그의 눈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처해 있는 현실이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살만하다, 어찌 살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어쩌면 내가 잘 될까 이거 염려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고 거짓이 정직을 조롱하고 악인들은 형통하여서 곳곳에 의인들의 눈물이 곳곳에 맺혀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선지자의 눈에는 이 세상은 지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세상인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현실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런 현실을 바르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조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이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면 그만인데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괴로웠던 선지자. 어쩌다가 세상에 일이 되었는지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꿈을 포기한 채로 이런 현실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이미 알기에 타협하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답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고쳐내시겠다는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있거든요. 자, 하박국. 이 이름 뜻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 카바크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포옹한다, 끌어안다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그 이름 뜻 그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몸부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성도로서 교회에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만함과 탐욕, 불의함과 불법함,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물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을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끌어안고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 안에서도 그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가 외칩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정의가 굽어져 버린 불법함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이게 1장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으며 지금 현재 당장 답도 구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이 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의 물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목인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이었냐? 이 무너져버린 이 땅을 갈대아 사람들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1장 6절에 나와요. 하지만 이 답변 때문에 선지자는 더 괴롭습니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심판받는 거 그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 할지라도 제 힘을,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오만불손한 이방인들 바벨론을 하나님 백성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이들을 치리하는 회초리로 선택하시는 건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려면 그냥 당신의 회초리 드시면 되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오만한 제국을, 저 이방인들을 우리를 치는, 우리를 가르치는 회초리로 드신다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었어요. 하지만 곧장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또다시 아멘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시고 그의 뜻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은 또한 가장 옳은 길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친다 하시더라도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오늘 신약성경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7장 우리 같이 읽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믿음이란 게 등장합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잘 들어온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17장 5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생략되어 있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명심하십시오. 지난주일 말씀만큼이나 오해하기도 쉽고 그릇 해석하기도 쉬워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어떤 내용이 소개되어 있냐면 작은 자들, 연약한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실족하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떤 책임을 물으시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실족한 누구가 있다면 주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3절과 4절은 어떤 말씀이시냐면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믿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며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나 하루에 7번씩이나 잘못하고 죄를 짓고 또 7번이나 찾아와서 회개하는 이 바뀌지 않는 이 어리석은 형제들을 그래도 너희는 용서하라는 이 말씀. 믿음과는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과 좀 맞지 않는 자비로워라, 은혜 있게 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 같은데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절까지의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이 성서일과 말씀처럼 5절 이하의 내용, 믿음에 관한 설교로 보통 읽고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진짜 핵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본문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에까지 있었던 4절까지의 내용,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언가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럼 여러분, 대체 믿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거나 명예를 구한다거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믿음을 달라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기특해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갚는 일,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조차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었던 솔로몬 왕, 그의 그 말을,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역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택하신 이들이라 그런지 신앙의 싹수가 달라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했던 이들의 이 간청이 참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 믿음을 구하였을까? 앞서 주님께서는 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잘 돌봐주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이들이 있더라도 너희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을에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영향력 있고 사람들로 평판받는 위인 같은 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 잘합니다. 그 앞에서는 손도 비비고요. 고개도 숙이고요. 무척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자신에게 득될 것 하나 없는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용서해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도 참 부담이 되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나한테 손해를 끼친 이들, 여러분 아무리 용서해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나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 뉘우침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죽는 것보다 내키지 않을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은 결국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 일 절대 못 이룹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낮은 이들, 나보다 못한 이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일 하실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나에게 해 끼친 이들을 제한 없이 7번이란 말은요, 숫자 7이 아니라 완전수예요.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참 어려워요. 속상해요. 내키지 않아요. 제자들도, 누구보다 이 제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지만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여러분 돈이나 힘이 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빽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이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께 뭔가를 좀 더 채워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를 더 채워야, 뭔가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뭐였죠?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합당해 보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어떨 때 구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청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자들의 속마음 형편을 꿰뚫어 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6절 말씀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간청하자마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군요. 주님이 그저 속 시원하게 그래? 좋은 걸 구했으니 아낌없이 주마. 태산 같은 믿음을 받아라. 이게 주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보시기에 뭔가 좀 부족해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얘들아 좀 더 분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주님의 말씀은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형편도 안 되는구나.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줬는데 도대체 뭘 또 달라고 하는 거야? 타박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들로 주어진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해요. 이 비유가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죠.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무익하다, 쓸모없는 종이다.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요. 손끝에 잡기에도 어려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작아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딱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작동하냐? 아주 작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에서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수준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또.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크기로 가늠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탓에 우리는 믿음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자꾸만 헛헛해지고 더 많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헛발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치의 병이 낫는다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무언가 초자연적이거나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그런 일들을 믿음의 정도나 크기로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참 믿음 좋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심심치 않게 교회를 크게 늘리거나 성장시키는 것을 믿음의 능력, 믿음의 크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다하여서 다하는 이런 태도를 믿음 없음이나 불신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처럼 또 저런 식으로 되지 못하는 거 다 믿음 없음 탓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믿음 부러워하기도 하고 마치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듯이 우리 그럴 때가 있었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달라 제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실상이 무엇이냐? 사실은 제 자신이 그런 큰 능력을 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서 필요로 하고 요구했던 거죠. 조금만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실제로 삶에서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말씀들이 공식처럼 적용되지 않는 일이 많다라는 걸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믿음을 더 가지고 믿음을 좀 채워서
더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드리면, 야, 저 목사 진짜 이제 알았네. 믿음 정말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뽕나무는 바다에 심기어질 수 없습니다. 불만스러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뽕나무들어 오늘부터 100일 기도하시죠. 자, 바다에 들어가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쟁쟁한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 교우들 모두가 모여서 비유의 말씀처럼 뽕나무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뽕나무요. 바다에 심기어져라. 심기어질 수 있을까요? 왜 안 믿으세요? 있어요? 해보세요.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로부터 비롯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믿음을 더 많이 가져라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하신 말씀은 뽕나무를 옮기는 것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어 라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큰 능력이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드러내 보이겠다.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하실 때,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주님은 고쳐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더 많은 믿음이 없어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실 수 없었어요. 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밝혀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누구를 고친다거나 누구를 낫게 하는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 주권에 순복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실은 큰 능력 좀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월권입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로 혹시 제 말씀이 틀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말씀에 대한 근거로 주신 게 뒤에 이어지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예요. 개역개정판 성경은 무익한 종이라고 했고 세번역 성경은 쓸모없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튼 어떤 말씀이든 종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었든 어떤 일을 했든 주인을 위해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였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요, 동시에 바리새인 너희도 좀 들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바리새인에 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말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경건함에 있어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 우리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로 본다면 이들보다 더 합격한 천국에 가까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늘 내가 이만큼 했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못나고 열등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충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어떤 인정이에요? 다른 인정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주님의 오른편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는 쓸모없어. 쓸모없는 종이야.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건 종이 아니야. 그런 종이란 있을 수 없어. 주인 행세하는 거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익하다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쓸모없다, 아무짝에다 쓸모없는 해악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주인에게 용납받는 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쓸모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걸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종을 용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있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세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피주고 값주고 사신 교회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또 경험되는 은혜는 더 커져갑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면 이만큼 해내겠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훨씬 더 커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란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고 억울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 하면 겨우 그겁니까? 주님 줄라면 좀 태산 같은 믿음을. 이 마음은 아직도 내가 할 게 주님이 하실 것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더 많은 믿음 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이어져 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서신서 말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는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져가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바울이 보기에 이보다 더한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런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디모데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런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됨됨이가 아니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디모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려받았대요. 누구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런데 물려진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것도 믿음은 그들의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또한 물려받았어요. 누구에게요?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물려받았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물려받았다라는 말씀은요, 믿음 또한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 불법이 보편이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는 이들과 정의를 구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들 질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소망의 불씨가 싸늘히 식어버린 것 같으니까 더 속상해요.
나 혼자서 이렇게 하면 뭐하나? 이렇게 산다고 뭐가 더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패배감과 절망이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막 덮쳐오는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절망하고 절규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2장 2절에 너는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해라. 돌판에다 기록해다. 이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판에 새겨두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노라 변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 돌판에다가 이 말씀을 약속을 새겨놓았으니 이 말씀이 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행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염려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염려해 주지 마세요. 염려할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마지막 응답이에요. 이런 세상 저런 세상이 돼도 염려하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바울도 이 말씀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해내라라는 게 아니죠 지금. 믿음은 의인들이 밥을 먹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이어진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지. 그가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의인이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로 용납받은 사람은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만해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것만으로도 용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이 약속이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판에 새겨두어라. 자신 있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교회를 주님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마지막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로다. 아멘.